여러분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그래서 철로역정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단에 관련하여 이야기하겠는데, 이단의 어떤 실질적인 교리들을 나누는 시간이기보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단 경계주의를 만들어야 할 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도 과거에 이단이라 하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혹은 우리 가족, 친척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지인 중에 몇몇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단은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침투해 들어온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되 이 복음에 대하여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결국 이단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때에 결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의 뜻을 가미하여 자기를 위해 바꾸는 것이 이단의 정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처음과 끝에 디모데전서 1장과 6절에 반복해서 다른 교훈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은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앞에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는 율법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그 율법에 매여서 무엇은 먹어야 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강요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음을 바울이 언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이었죠. 6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서두와 결론에서 이미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성경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 이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아무 곳이나 가서 하시진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매우 호기심이 넘치게 하고 자극적이고 매력이 있어 보이는 가르침들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속임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인정하신다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목자에게 신고하시고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셔서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말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죠.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결국 처음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진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말씀을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이단이 만들어지는 동기와 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역적인 결과이긴 하겠지만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교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주들은, 모든 교주들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게 만드는, 오늘 주보에도 이제 이단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잖아요. 영적인 그루밍과 같은 것들이죠.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요즘 이단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외 없이 이단의 모든 교주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거룩한 몸이라 여기고요, 그 사람의 말은 힘과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위험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주목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목사이든 혹은 장로님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역이든, 그럼 그것은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경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신천지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단과 관련된 강사를 좀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듣게 되실 건데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꼭 들으시면 좋겠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신천지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죠. 관계로 접근하고 그 사람을 열렬히 지지해주고 감정적으로 함께 그 사람의 감정에 개입해줘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생긴 이후에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끝에는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것, 또한 다른 기존의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약점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공격하며 기존 교회의 성경 해석은 틀렸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얼마 전에 쓰여졌던 이단들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리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공개하지 않는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들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설교만 들으라는 목사나 선교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단이거나 이단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요, 의미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죠. 그래서 가장 좋은 본문이 어딜까요? 계시록과 같은 말씀들이죠. 기성교회들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짓을 고하면서 계시록에 집중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비유 혹은 예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천지가 했던 비유풀이도 그와 같은 것이죠. 비유나 예언은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 비유나 예언을 중심으로만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단일 확률이
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화라는 것, 어떤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화처럼 여기는 것,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나 비유로 되어 있거나 예언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족보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하죠. 수많은 세대의 족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결국에는 교주가 되는 자신을 끼워 넣고 너도 이 족보에 들어오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교묘하게 자신을 새로운 시대의 사도, 이 시대의 선지자라 칭하는 그런 대표적인 운동들을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주의라고도 들어보셨죠?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약화시키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시대별로, 세대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광야를 지나와 출애굽을 지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는 모세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오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이셨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가 구원자이냐? 누구를 말할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려 하는 교주들의 가르침과 교리들이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그 진리를 자꾸만 물타기 하는 것이죠. 희석시키는 것이죠. 흐릿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 의심의 씨앗을 던져주는 것이 이단의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이 존재하죠. 구원받은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이단도 존재합니다. 이 계시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매우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완성된 계시, 66권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이 성경 이후에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이 추가되지 않죠. 그것은 구원의 완전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충족성을 성경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나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는 모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었고,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말씀하셔서 너는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적 발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신다고 되어 있죠? 새 언약입니다. 옛 율법 속에 갇혀있는 돌판에 기록된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32절에 보면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그때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하시냐면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밀을 나만 얻었다, 나만 보았다, 나만 깨닫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새 언약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 두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저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자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필요할까요? 말씀만으로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기적은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남겨진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싶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듣지 아니하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믿음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기적이나 신화와 신비로운 일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체험이나 은사들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그 구원의 길에 깊이 들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기적들은 인간을 주목하게 만드는 오히려 약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 어쩌면 지나친 신화와 족보와 율법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기적도 허락하실 분이 아니시죠. 신비한 체험과 탁월한 은사나 그들이 행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복음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화, 족보, 율법과 같은 것들, 결국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을 자랑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사주의라고 말을 하죠. 교회 가운데 역사상 가장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은사들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까요? 아니죠. 가장 극심한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사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졌어. 내가 너보다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어. 내가 너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관심은 결국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혹은 신비주의자들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은사를 남들이 알아줄까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이단이 될 수가 있고요. 교회를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자부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결국에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진리가 주어졌으나 진리로 시작했으나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주시었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체험적인 것,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것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혹은 신사도 운동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체험 위주로 가게 되어지고 체험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며 높이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6장 5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한 이들의 결과는 결국 가졌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보다 많은 체험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바울보다도요 더 많은 체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런 놀라운 기적. 바울보다 더 많이 경험한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런 놀라운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모든 사람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화려한 은사나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럼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이단성은 이미 교회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사랑함과 자기를 자랑함과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 욕심을 채워가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디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에 포인트는요, 한두 번 훈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하라에 있습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마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되 그것을 통하여 나를 높이려는 모든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계시록의 말씀에 7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한번 이 말씀 좀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계시록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길,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에 다른 것을 우리 앞에 놓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우리의 진리 자리에 올려두지 마시고 체험, 은사, 신비로운 것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실까요?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을 이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나. 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더욱더 득세하는 더 큰 힘을 키워가는 적그리스도 모든 이단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괴계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타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단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실까요?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높임받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힘쓰며 다름질 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고자 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직 예수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